우리가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힘써야 할 일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화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또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그러면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 끝에 뭐가 있는데요?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요, 저 하나님 나라까지 쭉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계속 남은 삶 가운데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가르침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건 외식한다, 가식한다. 즉, 그 행실에 진실함이 없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그 나를 어떻게 보나 그들의 반응만 계속 살피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자와 나사로가 어떤 인물이냐? 먼저 부자는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는 사람이다. 그 당시 자색 옷은요, 왕, 귀족들, 아주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입는 색의 옷, 그러니까 아주 귀한 옷이었죠. 비싼 옷이고요. 고운 베옷, 그 당시에는 고운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가 없었죠. 왜요? 지금 우리가 입는 옷같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죠. 그때는 하나같이 거칠거칠하고요. 그런 게 일반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아주 고급진, 아주 비싼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즉, 이 부자는요, 그 시대에 의식주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뭐 하나 부족함 없는,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9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오네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그러면 하루하루 무슨 일을 하고 살았냐 보니까는 그냥 지인들과 막 파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요김에 이 이유로 이 핑계로 요 파티하고, 내일은 저 핑계로 요 파티하고, 뭐 계속 지인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흥청망청 살았죠. 뭐 우리 집에서 파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 옆집에 파티 가는 거죠. 친구 파티 가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왔냐고 하면서 막 귀빈대고 하고, 왜 선물도 막 좋은 거 갖고 갔을 테니까요. 부자는 그 시대에 호화롭게 살았고요. 어딜 가든지 귀빈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그의 신앙이죠. 부자에는 신앙이 없었을까? 24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봤을 때요, 이 부자는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요. 유대교의 여호와 신앙, 구약 성경, 예수님 그 당시니까요. 구약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뭐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부자를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돈이 아주 많고요. 하나님도 알아서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 이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자, 한편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20절과 21절이 나사로를 쭉 소개하는데요. 그 나사로의 소개를 보니까 가장 특징적인 단어가 거지라는 단어죠. 가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집도 없고요. 옷도 제대로 된 옷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누더기를 걸쳐 입는 그런 거지라는 거죠. 그는 가진 게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디를 가든지 거지 대우를 받습니다. 부자와 정반대죠. 귀빈 대우 그건 기대도 안 하는데 아예 무시당하고, 아니 가까이 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밀쳐내고 저리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지에게는 먹을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먹을 게 없냐라는 것을 의미하냐면요. 그 시대에는요.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좀 컸답니다. 그렇죠. 그 의학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전염병이, 이런 전염병 저런 전염병이 막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요, 예방 차원에서 다른 건 몰라도 바닥에 떨어진 거는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위생이야 어쩔 수 없다라는 거 해도 바닥에 떨어진 거는 이건 분명히 위험하다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전염병의 공포보다도 배고픔의 고통이 더 크다라는 거죠. 나사로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도 너무 없는. 그리고 이 나사로는 거지였고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안 좋았다라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에 헌대투성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죠. 예. 뭐 이것이 상처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피부병이 골마서 그 골문 것을 헌대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고 이 피부병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치료받지 못하고 지냈고요. 뭐 유일한 처방 아닌 처방이 개들이 와서 핥아주는 거, 요 정도가 처방이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로는요, 비참한 인생, 비참한 인생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상반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비참했던 나사로도 죽고요. 항상 귀빈 대우 받고 부족함 없던 부자도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문을 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압니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다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죽음의 문이라는 것은 아무도 지나쳐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고 여러 가지를 막 노력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 같은 경우는 영생을 위한 불로 장생초, 그런 그걸 찾아서 평생을 헤매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그 탈출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가 요즘은 더 많습니다. 죽음을 잊고 사는 겁니다. 망각.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굳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 라틴어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어느 라틴 어로 된 어느 시인이 그 자신의 시에서 쓴 그 문구인데요. 이게 요즘 몇 세기 전부터 아주 유명합니다. 몇백 년 동안 유명한 그 구절이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오늘을 즐기자. 이게 까르페 디엠이라는 뜻이래요. 이게 사람들 마음에 큰 이게 감동이 되었나 봅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막막한 현실인 거예요. 심지어는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나? 근데 이 식구가, 까르페 디엠이라는 식구가 많이 마음에 와닿고, 요즘 시대의 유난히 이것을 또 유행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일은 조금 미뤄두자. 내일을 고민하면은 힘들다. 이 장점도 있겠지만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까지도 다 미뤄두자라는 그러한 그 사조지요. 근데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타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타조가 목이 쫙 길죠. 네, 타조가 이런 동물이래요. 아주 아주 끔찍한 공포에 빠지면은 그냥 머리를 땅에 쳐박아 버린답니다. 다른 걸 안 하고요.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머리를 땅에 탁 박고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포가 사라지는지, 타조의 습성이 그렇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공포의 뭐 사자가 나타났다, 그 두려움이 그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근본적인 그 해결이 아니죠. 이 까르페 디엠도, 우리 인생에서의 죽음에 대한 고민도 마치 이렇게 사람들이 그 한순간을 넘어가는 것으로 그냥 그 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성도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이런 죽음관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의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함께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도의 죽음은요, 이 땅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요, 육신의 멍에를 벗어버리고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수고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은 영화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도들의, 성도들의 그 장례식을 가보면은 뭐 천국 환송 예배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교회는 임종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고요. 또 어떤 교회는 발인, 이제 그 화장터로, 장지로 가게 되는 그 출발을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리기도 합니다. 천국으로 이제 배웅하는, 이제 복된 그 걸음을 가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죠.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텐데, 그럼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있어야 하는, 있다가 떠나야 하는 이 나그네 인생, 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이 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히브리서 10장 23에서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는 세 가지 이 천국을 소망하며 성도의 죽음을 만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자, 하늘 소망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즉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당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서로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즉 모이기에 힘써라.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고 교제로 모이고 함께 모이기에 더욱 힘써라 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성도에게 이 땅을 살아야 할 그 지침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수고를 힘써야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습니다. 죽은 이후의 얘기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요. 부자는 음부에 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말은요, 유대인 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무조건 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가 있어야 돼요. 즉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말은요, 그가 천국에 낙원에 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혹은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오늘 비유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 부자는요, 음부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부는 지옥을 말하죠. 부자는 거기서 뜨거운 불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혹시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부자는 앞서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유대교인인데 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아니 절기를 잘 지키고 뭐 하고 잘했다고 치자고요. 그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부에 떨어졌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부자의 죄,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졌냐, 지옥에 떨어졌냐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그 구절을 남겨둡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나사로에 대해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누가 버려져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버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버렸다는 뜻입니까? 그 부자가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은연중에 강조하십니다. 20절에서 일부러 이것을 언급하셔요. 버려둔 채. 즉 부자 자신은요, 호의호식하면서 그 집 안에서 생활했지만요, 그는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에 힘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지 천국 가는 겁니까? 선행을 베푸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옥에 갈 만큼 큰 죄입니까? 우리 신앙으로도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네, 여러분. 정확히 이 신앙의 그의 제목,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제목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명 방조죄. 사명,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외면한 죄. 그의 죄목은 이거지. 뭐 이웃을 구제하는 것을 사실은 그게 그에게 있어서의 사명이긴 했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십니까? 그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죠. 사명을 감당하더라고.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란트를 그만큼 남깁니다. 달란트를 남긴 이들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그대로 갖다 드립니다. 그거를 낭비 안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그때 그 종이 어떻게 꾸지람을 듣습니까? 아예 밖으로 내쳐집니다. 아니, 뭘 잘못했는데요? 돈을 낭비한 게 아니라요. 그냥 그대로 뒀는데 엄청나게 혼나면서 쫓겨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요. 그 은사를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라는 사명 또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꾸지람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부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사랑의 은사를 주셔요. 옆에 사람들을 남들보다 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꾹꾹 눌러요. 아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입니다.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아껴 주시고요. 내 방법으로 더 섬겨 주십시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셔요. 그러면 위에서 중보해 주세요.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겁니다. 돈 버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재능인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 은사를 받지 못한 분도 계셔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인 것이죠. 은사를 받았다면요. 주신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사명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받았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써요. 그거는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자의 모습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부자는 자신의 사명을 외면합니다. 맡겨준 재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재물이 아닌데요. 예, 재물일 수도 있는데요. 돈 버는 거 아닌 다른 은사들이 있다니까요. 그 받은 은사를 우리가 먼저 깨달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외면할 정도로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요, 결국 부자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음부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음부에서 고통받던 부자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제게 물 한 방울만이라도 주셔서 제 혀를 좀 적셔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설명합니다. 26절이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이렇다 설명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단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왔다가 다시 지옥으로 가고 지옥에 왔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의 고통이 아주 끔찍하다라는 겁니다. 물 한 방울이 간절할 정도로 지옥의 고통이 끔찍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은 하늘 소망을 말하면서 동시에 지옥의 두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인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설교 시간에 지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이유는 다 그렇죠. 성도들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천국의 소망만을 바라는 거예요. 지옥 얘기만 나오면 막 표정이 굳어갖고 가요.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말이죠.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막 이단 아니야? 막 이런 말도 듣고요. 상당히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던 때입니다. 청년 그과 이 대화를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그 청년이 안 나오는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옥을 아이가 무서워하는데 지옥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섭다고 안 나가겠다고 했다고.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지옥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요,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도 얘기하지만요, 지옥의 두려움, 지옥의 고통 또한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지옥의 심판 고통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요, 오늘 말씀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을 요청하지만 그걸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직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청을 또 합니다. 그 가족, 자기 아버지 집, 자기 가족, 형제들을 위한 그 요청을 합니다. 자기하고 똑같이 지금도 지내고 있을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자기는 못 갈 걸 아니까 지금 나사로라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처럼 강팍한 형제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잘못을 뉘우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들어줄 수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과 이 죽은 이후의 세상이 단절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 라는 것이죠. 얼핏 들어보면요, 부자는 죄를 짓는 형제들을 걱정하고요, 배려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야, 부자 착한 사람이네. 형제들을 생각하네. 가족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네. 아닙니다.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경우는 이 세상과 사후 세상을 단절시켜서 이 하나님의 원칙 때문에 하나님 너무 매정해 보인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반부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모세를 통해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뜻이죠.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살아계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보아야 한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성경보다 죽은 자를 돌려보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만으로는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 부족하다. 부자는 이렇게 또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해석하게도요. 이게 남의 주장이 아니라요. 이 시대에도 이런 부자와 같은 그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천주교회가 그렇습니다. 천주교는요 이미 성경만으로 부족함을 주장해서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일하게 봅니다. 교황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 그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요. 천사를 숭배하고 성인들을 숭배하는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는 성경도 옳겠지만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말해서 자체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완해 버렸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이거보다 더 심한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아예 무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기적 같은 것을 막 강조하는 이들, 그들의 그 모임 가보면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적을 경험하는 도구, 방법, 이걸로 성경을 전락시켜 버립니다. 굳이 성경을 안 봐도 돼요. 치유의 은사, 예언, 치유 사역, 예언, 그런 걸 하는 사람들에게 막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받고 그게 끝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누가 받았다. 그럼 막 쫓아가서 점집에 찾아가듯이 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막 묻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심지어는요, 직통계시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죠. 성경이 이게 옛날 거다. 새로 지어져야 된다. 새 버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서 성경을 지금 새로 쓰고 있대요. 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입니까? 천주교도 그렇지만요. 이 신비주의자들 또한 성경만으로 부족하고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죠. 마치 이 부자처럼 말이죠. 부자는 그럽니다. 형제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정도는 봐야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을 봐서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 성경의 권세와 능력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말하면서요,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않을 거다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 그 사실을 목격한 유대인들조차도 그것을 부정해버립니다. 외면해버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에 여러분,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바라기는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벌써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천국에 대한 설레임, 그것과 함께 지옥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또한 기억해서 항상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쓰는 그 안내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것,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위에 베풀고 나누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함께